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의 삶이 마비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생명사기 안에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웃기는 말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자의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이 3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 물어봤더니 룻기가 있고요, 에스더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권이 뭐냐 했더니 민수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넌센스고 웃기는 이야기로 이야기한 것이지만 민수기라는 말은 백성 민자, 헤아릴 숫자, 그래서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렸다, 이런 의미에서 민수기라고 명명이 되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1장과 2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인구를 조사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백성을 헤아렸다라는 의미로 민수기라고 제목이 붙여졌는데, 이 민수기가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히브리어였던 것을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70인의 학자들이 제목을 민수기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나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민수기라는 것이 나오지 않고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라는 것은 광야 생활을 기록한 것이죠. 신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천국으로 상징을 해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홍해와 요단강 사이에는 광야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는 단순히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자리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광야는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광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질병의 광야 속에 있게 하기도 하고요, 물질적인 어려움이라는 광야를 경험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그 가정 속에 있는 것인데, 신약 성경에는 이 광야를 교회라고 이야기한 곳들이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광야 교회라고 말을 했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증 설교를 하면서 사도행전 7장에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서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천국을 들어가는 그 과정까지 어떤 훈련과 어떤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되어지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로 비유하면 광야 교회에 우리들도 있는 셈이죠.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전 분야가 바로 예배 생활이기 때문이죠. 직장 생활도 예배 생활입니다. 가정 생활도 예배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잘 연구하고 민수기를 잘 공부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중심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훈련을 우리에게 배우게 합니다. 모세오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책이죠.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폰 나드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했고 이 약속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성취가 되기 때문에
약속과 성취의 과정에서 볼 때는 육경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알트 로트라는 사람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내용이 신명기에 그대로 다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경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오경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 공허함만이 가득한 이 땅에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모든 생물들을 있으라 하심에 없었던 상태에서 모든 것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의 면류관으로 인간을 두었죠. 그래서 모든 것을 만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심히 좋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심히 좋았던 인간이 타락을 하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면 범죄한 인간을 구원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구원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바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 레위기의 내용은 거룩하게 살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배웠어요. 배웠는데 저절로 거룩하게 사라지던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거룩하게 저절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생겨나게 되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기쁨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는 바로 이 훈련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훈련을 마치고 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는 축복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는 저주를 받는다. 이게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민수기는 훈련의 책입니다.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수기의 내용 가운데 세 가지만 뽑아서 우리가 그 중심 사상을 살펴보고 우리도 그 중심 사상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강야 생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삶, 애굽에서의 습관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애굽에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 시대가 왔잖아요.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한 기준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결과는 참으로 끔찍한 결과를 만들고 말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자기의 습관대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되는 것은 좋은 것이고 안 되는 것은 포기하면서 자포자기의 삶을 살았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쫙 보여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친히 눈으로 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셔서 홍해까지 이끌어 가시죠. 육지로 가는 쉬운 길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강약길로 택하지 않고 바로 홍해를 건너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도착해 보니 앞에는 홍해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셔서 추격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앞에는 나갈 수 없는 홍해라는 거대한 장애물이 그들을 맞이하였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추격을 해왔습니다.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로 몰아넣으셨습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기 때문에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몰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신세를 안탄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이끌어 가셨을까? 물론 너무나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생각할 겨를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속수무책인 상황이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갈라지게 만드셨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를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무리바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마라에서는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기도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하는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강조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말이 상당히 강조돼서 나오는 것을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생존의 길이었음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어려움을 만날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계속 훈련이 돼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나갈 때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생각을 버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우리 마음속에 각인된 사고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명철을 의지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도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사람은 여호와께 떠난 자다. 여호와께 떠난 자다. 내가 여호와 앞에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그러니까 난 여호와 앞에 있다가 아니라 마음이 떠난 자는 이미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자는 이미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울 버렸습니다. 사울 왕이 금방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왕으로 행세를 하게 됐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회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사무엘에게 함께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현재보다 내일이 나아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우리를 훈련시키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가 다 예비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기만 하면 됐어요.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그 길이 평탄한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가득했다라는 거죠. 쉽게 갈 수 있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가다 보니까 그 길이 험하고 그 길이 협착해서 가기가 어려운 길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길이 험하고 협착해도 하나님과 함께 가면 그 길이 쉬운 길이 되고 은혜의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강야 생활하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낮에는 강야의 온도가 40도에서 50도까지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얼마나 더워요. 다 열사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직사강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을 만들어 주셨어요. 밤이 되면 영하 20도 30도까지 내려가는 그 추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밤에는 그들을 따뜻하게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강야, 물도 찾기 어려운 강야, 그 강야를 40년 동안 행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온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먹을 것도 해결해 주셨어요. 마실 물이 없을 때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찬송 부르며 가면 됐던 길인데 그들은 찬송을 부르기는커녕 원망하며 그 길을 나가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구름 기둥에 따라서 그들은 머무르기도 하고 구름 기둥에 따라서 행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금씩 순종의 훈련을 해가는 것이죠.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물론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왜 부족함이 없었겠어요? 강야 생활인데 부족함이 있었겠지만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기 때문이죠. 신명기 29장 5절에도 보면 주께서 40년 강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발 한 켤레로 40년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옷 한 벌로 40년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옷이, 신발이 헤어지거나 낡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무엇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묵시가 없는 민족은 방자에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곳은 겉으로는 편한 것 같지만 그것은 목마름이 있고 갈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요,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목마름을 해결할 길을 찾으려고 했는데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 인생의 강약길에서 살아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삶보다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를 잔잔한 시내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일에 감사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죠. 축복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행함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율법적인 얘기를 한다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초적인 율법은 있어야죠. 율법의 정신에 입각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율법이 없으면 방자히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짓자. 사도 바울이 그것도 비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할 때 축복을 받는다라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 안 건너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어요. 그러나 광야에서의 훈련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는 요단강을 건너야 했죠. 여기서는 우리의 믿음이 요구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역시 칼을 들고 그 땅을 정복해내야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싸워서 정복해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강야, 즉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이 부정적인 발언을 했잖아요. 거기가 참 좋긴 좋더라.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 보니까 안악자손들이 있더라. 키가 큰 거인족들이 살고 있더라. 거기 가니까 우리 메뚜기 같고 도저히 정복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거 믿고 나온 거잖아요. 그거 믿고 나왔는데 이제 와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도저히 안 된다.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해 봤더니 불합격인 거예요. 불합격. 그래서 거기서부터 38년을 더 강야 생활하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출애굽 후 2년 뒤에 정탐꾼을 보내고 그 이후에 38년을 더해서 40년 강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40년 강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도저히 정복해낼 수 없을 것 같았던 가나안의 왕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을 따르는 거죠. 그러나 믿음만큼 믿음이 있다면 그 행위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나갈 때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환경이 어렵다고 환경만 바라보면, 코로나가 어렵다고 코로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코로나 핑계대고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점점 선명한 기준이 아니라 희미한 기준이 돼버려요.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 계신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훈련을 시키고 그 훈련을 받고 합격한 사람에게 행함의 결과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베풀어 주신 홍해를 여는 길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우리의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고 그 땅을 정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늘로부터 받아서 오는 능력으로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가능하게 되죠.
우리 앞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홍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단강이 있을 수 있어요. 광야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불평불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해요. 모든 것을 감사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지지 하나님이 주는 복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가끔 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지 그런 복을 누리는 거죠.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이삭을 결박해서 하나밖에 없는 100세에 나온 독자를 칼로 내려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당황했습니다. 하나님이 놀랐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믿는 줄 알겠다. 하나님을 당황하게 만들었던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때로는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이 세상의 요인들을 우리는 단호히 버려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폭우가 쏟아져도 통나무가 떠내려오고 바위돌이 굴러내려와도 작은 물고기는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갖고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자들은 썩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사냥해서 싱싱한 고기를 먹어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야성을 되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직접 맞는 야생화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것을 단호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애굽을 벗어났다라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홍해를 건넜다고 다 끝나는 것 아니에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숙함, 성화를 이루어내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앉아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힘에 부치도록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애굽을 나왔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고 새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